오늘은 스가랴 6장입니다. 구약성경 1317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1317페이지입니다. 스가랴 6장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스가랴 5장을 살펴보았습니다. 1장부터 8장까지는 8가지의 환상이 나옵니다. 그런데 첫 번째에서부터 5번째까지 환상은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축복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동참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내리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5장에서는 6번째 환상과 7번째 환상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6장에서 살펴본 8번째 환상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절에서 8절까지 읽어볼 텐데요. 우리가 1절에서 8절까지 읽기 전에 이 본 내용을 이해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앞에 보십시오. 병거가 나옵니다. 병거. 그리고 이 병거,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옛날에 보면 전차죠. 전차, 말이 끄는 전차. 병거가 나오는데 그 병거를 끄는 말이 4마리가 나옵니다. 첫 번째 말이 붉은 말, 검은색 말, 흰 말, 아롱지고 건정한 말이 나와요. 근데 이 붉은 말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전쟁과 피 흘림. 이것도 어찌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죠. 검은 말은 슬픔과 죽음, 흰 말은 승리와 기쁨, 아롱지고 건정한 말. 참 우리나라 말이 어려워요. 아롱지다. 이게 뭘까? 얼룩얼룩하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히브리 원어에 보면 우박 있죠. 우박.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지면 땅에서 깨지죠. 그럴 때 땅이 울굽 이렇게 뭐라 그러죠? 아롱다롱 이렇게 색깔이 좀 물이 묻어서 한 것처럼 그것을 아롱지고 건정한 말로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기근과 질병에 관한 것이다. 그러니까 붉은 말, 검은 말, 아롱지고 건강한 말은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것이고 흰 말은 하나님의 회복과 승리를 상징하는 말이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1절서부터 8절까지 읽으시면 됩니다. 잘 기억하세요. 제가 솔직히 두렵습니다. 보세요. 내가 또 눈을 들어 본 중 내 병가가, 제가 이제 어려운 거는 한 절씩 설명을 드릴게요.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라. 이 구리산은, 구리는 무엇을 의미하면 하나님의 심판, 노시라든지 이런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구리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는 산이란 의미라는 것입니다. 2절 시작. 첫째 병가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가는 흰 말들이, 넷째 병가는 아롱지고 건정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그러니까 병거를 말들이 메죠. 셋째 병가는 흰 말들이, 넷째 병가는 아롱지고 건정한 말들이. 여기 읽으셨나요? 네. 아이고, 갑자기 2, 3절 다 읽어버리셨어요. 지금 헷갈렸어요 지금. 네.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오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이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리다. 그럼 이 내 바람이 뭘까요? 이게 보통 루앗, 영을 의미하는데 이 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검은 말, 붉은 말, 검은 말, 흰 말, 아롱지고 건장한 말이 이끄는 병거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6절 시작.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아롱지 말은 남쪽으로 나가고. 검은 말이 어디로 갔습니까? 북쪽. 북쪽은 어디를 상징할까요? 어느 나라를? 북쪽. 이스라엘 민족으로 봤을 때 북쪽에 있는 나라는 바벨론입니다. 그러니까 검은 말이 바벨론으로 갔다고 하는 것은 바벨론을 심판하러 갔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뒤를 누가 쫓아갑니까? 흰 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셨어요. 그렇죠? 검은 말은 슬픔과 죽음이니까 그들을 멸망시키는 거죠. 근데 그 뒤를 흰 말이 쫓아갔어요. 그럼 슬픔,
죽음, 심판이 있은 다음에 흰 말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승리와 기쁨.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신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와 기쁨을 안겨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롱진 말, 어롱진 말은 어디로 갔습니까? 남쪽. 남쪽은 어디일까요? 무슨 나라일까요? 애굽이죠.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어롱진 말은 애국으로 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궁금한 게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 없습니까? 그렇죠. 붉은색 말이 없어요. 이 붉은색 말은 어디로 갔을까요? 어디로 갔어요? 붉은색 말은 사라졌어요. 사라졌어. 이것이 굉장히 해석이 난해합니다. 그럼 붉은색 말은 어디 갔느냐? 근데 학자들까지 여러 가지 학자들이 해석을 하는데 난해한 구절이다 이렇게 해석들을 합니다. 하여튼 어쨌든 붉은색 말은 없어요. 이걸 7절 읽읍시다. 시작.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이 건장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건장한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 검은색, 붉은색, 흰색, 어룽지고 건강한 말들이 다 포함되는데 이 네 마리의 말들이 땅에 두루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다 심판하고 심판 뒤에 하나님의 승리와 기쁨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다 같이 읽읍시다. 8절 읽습니다. 시작.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들이 나타난, 말들이 병거를 끌고 있는 이 환상의 핵심은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와 기쁨이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세우고 또한 포로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임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이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성전 건축도 방해로 멈춰졌지요. 또 자신들의 삶도 그렇게 윤택하거나 크게 개선된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일에 대한 기대가 없는 거죠. 신앙이 멀어지니까. 바로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악한 자들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 이방 민족의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높여줄 것이다 라고 하는 위로의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1차적인 메시지예요. 2차적인 메시지는 무엇이냐?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세상의 심판과 하나님의 승리케 하심 또한 새 예루살렘의 창조에 관한 메시지가 된다는 것이죠. 아까 제가 여러 말씀드릴 때 검은 말이 어느 쪽으로 갔습니까? 북쪽으로 갔죠. 북쪽은 어디를 제가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벨론을 상징한다라고 말씀하셨죠.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세상의 악한 모든 세력들에 대한 심판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이 세상의 심판을 설명할 때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다 심판을 받는데 이 세상을 상징하는 나라가 무엇이냐? 큰 성 바벨론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봅시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 2절 시작.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그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완전히 심판과 멸망을 당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듯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마지막 때에 다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거나 이 세상을 섬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과 선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이 악한 세상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 얻은 성도들은 구원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영생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이 세상 가운데 죄악 가운데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아가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영생의 축복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소망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 살아가는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정말 교회의 세력이 약화되어지고 교회에 대한 진리가 점점 사라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세상의 물질이 교회를 침투하고 성도들을 지배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요한 1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이 정욕도 지나가되 심판받아 다 사라집니다. 이 세상은 심판을 받아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영생의 축복과 선물이 반드시 부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찌하든지 여러분 헛된 것을 쫓아 사는 인생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진리를 쫓아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8절 시작. 그가 외쳐 말하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북쪽이 바벨론이죠. 바벨론으로 간 그 하나님의 사자들이 바벨론의 심판을 온전히 이루고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는 것이에요. 이게 오히려 개역 개정은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원문 그대로 해석을 했는데, 개역 성경, 그러니까 개정 성경, 예전에 있던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엔 개역 성경의 해석이 훨씬 더 다 잘된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성도는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 저도 이제 성도들도 다양하잖아요. 성도들도 이렇게 보면 참 고구마와 같은 성도들이 있어요. 고구마를 드시면 어떻습니까? 고구마를 막 먹어요. 고구마는 뭐와 먹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콜라랑 먹어야 맛있습니다. 콜라. 근데 그냥 고구마를 막 먹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가슴이 답답해요. 그러니까 성도들 중에도 제가 이렇게 목회자로서 보면 참 답답한 성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목회자는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길이 보여요. 이렇게 하면 저 성도님에게 있구나. 지금은 기도하셔야 되는데 왜 기도를 안 할까? 왜 못 깨달을까? 왜 못 돌이킬까? 아주 답답한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제가 돌려서 이야기를 해도 잘 모르십니다. 답답하죠. 그럼 계속 그것이 반복되어지는 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죠. 누구 손해입니까? 본인 손해예요. 근데 성도들 중에는 사이다와 같은 성도들이 있어요. 요즘에는 사이다 발언이다 해서 그 발언을 듣고 있으면 속이 시원하다. 그래서 사이다 발언이 유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도들 중에도요, 교육자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야, 정말 지혜롭다. 참 어떻게 저렇게 지혜롭게 살아갈까? 야, 정말 저렇게만 믿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구나. 오히려 그 성도를 통해서 제가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게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과연 목회자가 느끼기에도 그 정도인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떠시겠느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잠언서 25장 13절 이렇게 말씀하셔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출소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어떻게 해요? 시원하게 하느니라.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심으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들 웃으십니까? 왜 본인이 생각하기엔 고구마 같으십니까? 고구마? 정말 시원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9절에서 15절까지 읽도록 하죠. 여기도 조금 난해 구절인데 어찌 보면 8가지 환상에 대한 정리예요. 결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입니다. 궁극적인 성전은 무엇이냐?
스룹바벨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몸된 교회가 참된 성전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교회를 세우실 것이다.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보라 싹이 이름하는 사람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관을 씌워요. 근데 여러분 히브리어는 여호수아지만 헬라어는 예수예요. 그러니까 구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말하여 이르기를 13절 그 싹이라 있죠. 보라 싹이라. 이 싹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볼 땐 순으로 기록되어 있죠. 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싹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둘 사이에 평화의 은원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아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15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15절에 보면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 이것은 먼데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교회의 성전의 건축에 대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질 것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시며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다스리실 것이다. 그것이 완전한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이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이에요. 23절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교회를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셔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교회가 능력 있게 세워지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목사나 임직자들이 아니라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이 움직이고 발이 움직이고 또 모든 행동을 하는 것은 이 뇌에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 이 뇌가 말도 하게 하고 움직이기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뇌의 기능이 상실되게 되면 이 몸도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말은 교회는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실 때 그 명령을 쫓아 행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만 제대로 알면,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면 교회가 정말로 바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교회가 자꾸 목회자가 주인이 되고 또 장로들이 주인이 돼서 머리가 돼서 인본주의적 생각을 가지고 이끌어 나가니 교회가 교회로서의 또한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그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가슴이 많이 아파요. 왜냐하면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많게는 약 1만 개의 교회가 한국 교회 중에서 문을 닫는다. 적게는 5천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라고 하는 소문이 들립니다. 근데 제가 기도한 게 있어요. 하나님,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교회가 교회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교회는 더욱 번성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던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 영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저는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떠나셨어요. 그리고 성전이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오셨습니다. 교회가 그러한 기능 가운데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을 쫓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또 생각해 보세요. 모임으로서의 교회, 또 교회지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또한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 사람이 교회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로서 우리의 삶의 주인, 우리의 삶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쫓아 말씀을 하시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남을 판단하지 말라.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면 남을 판단하지 말아야 되죠. 남을 정죄하지 말아야 되죠. 남을 미워하지 말아야 되죠. 근데 여전히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머리가 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머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 안에 오직 예수께서 사신 것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라고 해도 못 살아요.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고 남을 미워하고 남을 아는 척도 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 막 다른 사람을 왕따시키고, 이거 예수님께서 그걸 용납하시는 일입니까? 안 하시는 일이에요. 그건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탐심을 쫓아가는 것이요. 그런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머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머리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 성도님들은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처럼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마지막 때에는요, 정말 예레미야나 또 에스겔과 같이 선지자적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게 아니에요.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제대로 믿었으면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내 인생의 머리는,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기뻐하신 일을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열심과 열정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성령 충만하셔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시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 은혜와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머리가 되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가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구원 얻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또한 하나님 내 자신과 가정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기도가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우리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나갑시다.